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네. 저희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네. 과거 이스라엘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곳에 가야 했습니다.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바깥뜰이 있었고 안뜰이 있었는데 바깥뜰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뜰에는 오직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전까지는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의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게 해요? 유대인 중에서도 지읒 제사장, 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네, 맞아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네,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성전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유대인에게는 가장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였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네, 그 기원을 이렇게 따져가 보면 출애굽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애굽, 이집트, 지금 말로 하면 이집트 땅을 탈출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지파들을 정렬시키시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을 놓게 되냐면, 네, 이런 정렬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맨 중심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거든요. 네, 성막. 저 다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지어진 건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특별한 곳.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잠깐 머무를 때 그때마다 불기둥이 그 위에 머무르고 무엇을 알 수 있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는구나를 모두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성막 이야기를 했냐면 창세기에 보면 그 천지를 창조하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보셨죠? 네, 보셨죠? 누구나 다 1년에 한 번쯤은 네, 내가 성경을 일독하리라 하고 펴는 그 장, 네, 제가 요약해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지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을 갈라서 물의 중간에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위에 식물들과 열매들이 나게 하고 비어있는 하늘을 빛나는 것들로 채우시고 물과 하늘에 생명체들을 또 채우시고 또 땅 위에 짐승들을 채우십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의 순서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에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계셨다가 사실 빛을 지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까지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조가 우주에서부터 시작해요. 우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져서 여기엔 써있지 않지만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시죠? 네, 사람, 아담을 만드십니다. 인간을 만드십니다. 큰 곳에서부터 작게 인간이 머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거예요. 창조의 끝에는 사람이 있고 창조의 주인공은 그럼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에요. 창조의 주인공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지으실 때도 내가 너를 위해, 하늘을 지으실 때도 내가 너를 위해, 바다를 지으실 때도 내가 너를 위해, 거기에 있는 열매들과 식물들을 나게 하실 때도 너를 위해, 그리고 하늘에 반짝이는 것들을 심어두실 때도 너를 위해, 땅의 짐승들을 만드실 때도 너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사귀기 위해서 큰 우주라는 텐트를 지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별을 달면서, 달을 달면서, 해를 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큰 텐트, 그리고 너와 내가 교제하는 그 큰 곳을, 그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사실은 온 우주, 온 세상, 온 땅이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과 동산을 아담이 이렇게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열매는 이런 맛이 난단다? 어떻게 너가 이름 붙여보겠니? 너가 경작해보겠니? 이 동물은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다녀. 너가 이름을 한번 붙여보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때 당시에 아담의 일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일이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일은 너무나도 즐거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다스릴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사자한테 토끼를 먹으라고 할까요? 아니 토끼한테 풀을 먹으라고 할까요? 메뚜기한테 풀을 먹으라고 할까요?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성스러운 일과 성스럽지 않은 일에 대한 구분도 사실 없었을 거예요. 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었을 테니 먹고 살기 위한 일과 하나님을 위한 일이 분리되지 않았었을 거예요. 다 하나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큰 세계 안에서, 큰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장막, 또 그 중에서 에덴 동산, 귀하게 지어놓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동행하실 수 없으신 거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과는 더 이상 동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충만하고 가장 풍족했던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걸쳐서 다른 우상들을 만듭니다. 그 다른 우상들은 다름이 아니라, 농사가 중요한 때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해가 중요하죠. 네, 해를 신으로 만들고요. 또 뭐가 중요하겠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돼요. 비를 신으로 만들려고요. 또 뭐가 중요하겠어요? 땅이 중요하죠. 그럼 땅을 신으로 만들고요. 네, 먹고 살기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신으로 계속 만들어 갑니다. 점점 돌을 신으로 만들고 나무를 신으로 만들고 온갖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저 모습이 음행했다. 음행했다. 너가 음란했다. 음녀와 같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네가 음행을 하여 더럽히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막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유목민처럼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 너는 이렇게 내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그러므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데 너는 창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네. 우리가 한 모든 행동,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장막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망쳐놓는 일들이었음을, 너무나도 더럽게 만들어 놓는 일들이었음을, 심지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모습들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되게 여러 번 자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게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인간들이 음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력 싸움이기도 합니다. 네, 다 함께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네, 여기서 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장인 사탄 혹은 그 사탄의 수하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고,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약간 드라마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내가 한 짐승을 봤다. 근데 그 짐승이 나타나서 되게 치명상을 입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 치명적인 상처가 사람들이 보기에 점점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짐승이 진짠가 봐. 저 짐승이 진짜야. 저 짐승이 하나님이야. 저 짐승이 신이야 하는 것처럼 그 용에게 가서 경배하고, 이 짐승이 진짜 힘이 센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나가 떨어지겠지, 저 사람은 괜찮겠지. 근데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가고,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건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이건, 직분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힘센 짐승을 따라 사는 것이 되게 쉬워서, 너무나도 그게 타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에 앞서서 재앙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7 봉인, 7 나팔, 이거 다 이제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 건데 7 대접. 다 재앙들이 계속 펼쳐지는데, 그 재앙이 어떤 것과 같냐면 출애굽을 할 때
있었던 재앙들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있었던 재앙들과 되게 비슷하게 보여요.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재앙들은 어떤 재앙이었냐면 당시 애굽 땅에서 신으로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제하는 거였어요. 그 재함과 동일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비유로 나타나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요. 환난과 궁핍을 당하기도 하고요. 살짝 속이는 삶을 살기도 하고요. 거짓 예언자를 용납을 해가지고 미혹이 되기도 하고요. 더 가늠하기도 하고 너희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같이 되기도 하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든지 해라 하는 소리를 듣는 미적지근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내하며 참으며 하나님만 사랑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력 싸움 가운데 있고요. 지금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바람피는 여인과 같이 혹은 이미 바람핀 여인과 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큰 짐승 혹은 큰 용으로 보여지는 와 쟤네 진짜 센데? 저거 안 따라가면 안 되겠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뭐가 있으세요? 돈. 저거 진짜 센데? 안 따라가면 안 되겠는데? 하는 거. 그겐 돈. 네. 사람, 명예. 그것들이 사실은 하늘 전쟁에서 이미 실패하고 이 땅으로 떨어진 애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이미 져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세 보이는 거라. 인간의 눈에 이것들이 힘이 너무너무 세 보이는 거라.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11절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13절, 11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얼마나 힘이 세 보이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네. 이마나 손에 그 표가 있다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었을 때는 쉐마
이스라엘 그거 아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다가 이마에나 손등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띠로 띠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내가 듣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노라 하는 띠를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근데 이 자들은 누구를 따라요? 짐승을 따라요. 그러면서 이마에다 무슨 표를 받아요? 666이라는 표를 받아요. 손에 무슨 표를 받아요? 나는 누구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짐승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지 않겠노라 선포하는 자들. 그리고 그 짐승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짐승의 이름이나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뭘 못한대요? 팔거나 사거나를 못한대요. 내가 먹고 사는데 팔거나 사는 게 필요해요, 안 해요? 내 생명줄 잡고 이렇게 흔든다니까요. 이제 해석을 보면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이름의 획수가 666이다. 그리고 혹은 이스라엘어로 짐승이라는 그 단어가 66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가 너무나도 힘이 센 거예요. 모양을 계속 바꿔오지만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강대국, 과거의 바벨론, 아수르, 아시리아, 계속 나라의 이름들을 바꿔가지만 그때 당시 로마. 우리에게 가장 힘이 세 보이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미국, 중국. 저 미국 주식을 사라는 얘기를 계속 권고받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야 살 수 있다. 너의 삶의 노후에 투자를 해야 살 수 있다. 믿음으로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이게 현실이고 이 세력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은 미혹당하고 저걸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 힘센 저걸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와, 저 군사력 봐봐, 저걸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혹 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 그 짐승이 너무나도 힘이 세 보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재앙들이 누구에게 부어질까요? 이 짐승을 따라간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수많은 재앙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을 따라간 자들, 음녀의 자식들에게 선포되어진 다음에 새 신부와 같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이 회복이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된 이후 하나님이 정말 회복시키실 그 성전의 회복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교회나 건물이 회복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나와 있던 그 창조된 온 우주의 그 성전이 회복되는 것과 같이 회복되어져요. 그리하여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여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대요? 사람들 가운데 있대요. 하나님의 집이 따로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있대요.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회복은 어떠한 건물이나 어떠한 그런 공동체의 회복 그 이상 온 땅의 회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부로 새로 오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라. 새 예루살렘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네, 이게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사야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매질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새롭게 될 거야를 동시에 선포하여 주셨다고. 우리 이사야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나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지난 일은 기억에서 사라져 생각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나는 나의 즐거움 예루살렘을 새로 세우고 나의 기쁨 예루살렘 시민을 새로 나게 하리라.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요 그 시민은 나의 즐거움이라. 예루살렘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가 나지 않겠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리지.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음녀와 같고 때론 하나님한테 맞아서 멍들어서 그 맞은 상처가 낫기도 전에 또 맞는 일을 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들을 위하여 신방을 마련하시는 그 장면을 꿈꾸시며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할렐루야가 선포되기 이전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 이전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창조 전에 새 창조 전에 잘못한 사람들을 심판을 먼저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좀 전에서 이어지는 말씀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회복의 말씀 딱 중간에 저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있다. 깨어라. 듣는 자들아 들어라. 잃어버릴 자들은 잃어버리게 돼 있고 빼앗길 자들은 빼앗기게 돼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이 아니군요. 21장 9절에서 11점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시작. 7 천사가 마지막 때에 7 재난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너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의 신부인 그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 뭔가 되게 작고 오밀조밀 뭔가 나의 회복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렇게 되게 크고 넓어요. 크고 넓고, 아까 우리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이 분리를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분리를 시켜서 두지 않아도 되는 곳. 에덴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삶. 회복이 되면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이뤄지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 회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성스러운 일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던지, 가정에서 있던지, 일터에 있을 때이던지, 운전을 할 때이던지 그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시편 147편인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었을 때 찬송했던, 영광 돌렸다가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인데요. 아직 살기가 조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너무 괴로운 일이 많고 너무 힘든 일이 많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이미 살리셨고 우리를 통하여 회복시키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고 나도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인자는 영원하도다.
너무나도 쉬운, 음료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이미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것을, 새 예루살렘을 우리도 꿈꾸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 때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곳이 정말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력 싸움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힘이 세 보이고 저 짐승이 너무나도 힘이 세 보여서 저대로 따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일 때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저들이 이미 패배한 것들임을, 그냥 나부랭이임을 아버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라 우리도 또한 죽어짐으로, 원수를 사랑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배를 바치겠습니다.